자, 우리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41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있는 보다 더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 해를 맞이하는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새벽 미명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믿으라 명령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도를 허락하시는 주님, 새 소망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세우시는 오직 예수만을 섬기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우리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예, 이게 신명기 우리 지금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신명기 구절 중에 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구절들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10번의 시간에 걸쳐서 신명기를 볼까 했는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좀 어떻게 더 전해드릴까 이게 욕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5일 동안 했는데 이제 2장 보게 됐습니다.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것보다 신명기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도 나가는데 연연하지 않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쭉 봐가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명기를 계속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회 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전체적인 대략을 후르는 것보다 우리 심령에 좋은 양식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2021년 마지막 날인데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참 여러 가지로 하여튼 뉴스를 틀면 늘 코로나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고 또 늘 기쁜 소식보다 말 많고 탈 많은 또 한 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이기게 하시고 2022년 이전과 다른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그 세월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어제 생각했던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그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를 더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단적인 모습이 굉장히 집약돼서 녹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죠. 방향이 분명했죠. 목적이 분명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방향을 돌려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지나온 애굽 방향 광야로 방향을 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의 정탐꾼 사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대로 지금 이 시간이 그렇게 헛되게 지나간 것입니다. 가나안 반대 방향으로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광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을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했는데, 14절에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38년이랍니다. 그 방황의 기간이 무려 38년이었던 거죠.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를 배회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인 거죠. 정탐꾼들의 보고가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 이 두 개로 갈라졌을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보고를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그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가지고 38년을 허송세월하고 당시의 성인들은 다 죽어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인생을 시간만 보내면서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가 많다고 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겉돌기만 하면 성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연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한지 오래됐는데, 보면 신앙의 연주는 오래됐는데 나는 늘 부족하고 어린아이 신앙이고 잘 모르고 확신도 간증도 별로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과 성품을 어떻게 다듬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간증도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그 세계에 대한 체험도 없고 늘 그냥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로 수십 년을 지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경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내 인생을 이렇게 가꿔주셨다. 나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1년, 2년, 5년, 10년 믿는 동안 내 삶을, 나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그저 주일날 한번 오고 말씀 한번 듣고 그렇구나 하고 지내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물 상자가 있는데 보물 상자 겉만 만지작거리고 하면서 나 보물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 램프 있죠? 탁 문지르기만 하면 탁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우리에게 지금 다 요술 램프가, 이 하나님이라는 요술 램프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10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벽장 안에다 묻어두고 나 요술 램프 있어, 요술 램프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여러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이라는 우주의 가장 높으신 능력 있는 분의 이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난관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무려 38년을 허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실패, 이스라엘의 그 허송세월, 그것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가장 아끼는 길이고 힘을 가장 덜 들이는 방법이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전문가일수록요 보면 자기 전문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식견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하면 그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설명할 줄 알고, 그래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 우주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 운동을,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새는 못하고 있지만, 그 몇 년 동안 안 되던 게요, 고수가 한마디, 그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요 몇 년 동안의 고민이 싹 풀립니다. 이게 전문가의 힘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가장 전문가가 누구예요? 가장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멀리 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문가로서 우주의 가장 지혜로운 분으로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깨닫고 보니까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또 하나님과의 동행도 잘 알지 못하고 그것에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겉모습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인도하심, 이것도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상처도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100이 기준이라면 한 30, 40 정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 사춘기 때,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을 마칠 때까지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허무의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찬양 중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마음을, 허무감에 사로잡혀 있는 제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 삶은 그때 완전히 180도, 그때부터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훈련받은 곳에서 큐티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잘 모르지만 그냥 큐티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놀랍게 저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내 위로자, 인도자, 보호자가 되심을 실감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제 내면의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제 내면의 태도도 다르게 해주시고 삶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제가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저런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꾸 저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제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잘 몰랐는데 큐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니까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깜짝깜짝 놀랐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이전에는 소심하고 열등감도 많고 그랬는데, 전에는 꿈을 꿀 수 없던 제 주제를, 당시의 주제를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꿈들을 막 주셨어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제게 오셔가지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꿈도 이루고 지금도 또 꿈을 꾸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담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해 주셨어요. 소심하고, 누구나 이 소심하고 움츠러들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열등감도 있고 또 늘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늘 이 점점 더 간이 커집니다. 보면 담대하다는 말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제가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꿈을 꾸면서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난 이후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보면 제가 여러분 너무 확신 있게 말하죠. 보면은 그렇죠. 아주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죠.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동안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보면 제 20몇 년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과 좌절의 연속이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살다 보니까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배우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더 나아졌지만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지식으로 남이 그렇다더라,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음식의 맛이 어떻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아무리 설명해 줘 봐도 자기가 한번 탁 떠서 먹어보고 그 맛을 혀와 이 온몸으로 느끼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맛보면 100마디 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목회자와 또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과 동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설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조언의 역할을 사실은 하는 면이 있죠. 하지만 그렇구나, 그러고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직접 실천해 보고 맛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구나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거나 그리고 한참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며 산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길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모두 다 실감이 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오셨는데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풍성한 삶도,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받는 것도, 우리 삶의 문제를 이기는 것도, 소망으로 2022년을 맞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2021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소망으로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배우자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는데 그것도 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순종해서 허송하는 세월이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알차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큰 주님과 대화하면서 감사를 많이 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